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 일종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복음 교육의 산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와 직접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갑자기 물러서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사람보다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보면 바울은 베드로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신자들, 이른바 이제 할례파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오자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까지 그 위선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의 눈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은 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위배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혹시 비난받지는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비난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준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베드로가 사도라고 해도 눈치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를 망신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진리가 흔들리는 그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의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 진리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궁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금령이 내려졌을 때도,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왕의 그 금령에 위배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다니엘을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도,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모습도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의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붙드는 것이라는 그 사실, 눈앞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바로 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율법보다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보다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결 예식 때문이었죠. 그들의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율법의 열심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와 절기와 음식 규례와 수많은 그 유대적인 전통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았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붙들었었던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삭개오였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삭개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그 삭개오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율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그런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죠. 은혜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욱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헌신 봉사하는 것 아주 귀하고 값진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말고 무엇인가를 더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밑에서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의 열심을 더욱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던 바울은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율법보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반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바울의 실질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바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역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대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바울이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인내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하게 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함을 고백하는 성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람보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보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더라도 복음 위에서 다시 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함을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